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28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인감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우쳐라 나의 친구여 은혜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특별히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며 그 생명을 얻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서 먼저는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감사에 합당한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분명히 잘 누리고 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은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잘 배우는 동안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또 그 생명이 잘 발현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잘 적용하게 하셔서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순서라고 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뭐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요. 부르심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중생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생각하면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나누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외적 부르심은 이거였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그 복음이 다 선포가 되는데 이제 모두 다 귀로는 듣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들은 사람 중에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포되는 그 선포를 외적 부르심이라고 했고요. 그것을 이제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이제 내적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차이는 뭐였냐면 사도행전 16장 14절 그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께서 루디아라는 여자의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는 거. 그래서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과 이제 두 가지로 해서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의 차이는 외적은 이제 보편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거라면 내적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이제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효과적 부르심이라고도 그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르셨을 때 외적 부르심은 사실은 부르셨을 때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내적 부르심은 거기에는 무조건 응답하게 돼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제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왜 필요하냐 하면 왜 그냥 사람들이 들었을 때 모두 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냐 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그 원죄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그 부패와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게 이제 외적 부르심의 상태인데, 외적 부르심을 했을 때 그냥 그렇게 복음이 선포됐을 때 거기에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패와 오염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패와 오염 상태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이 필요했고요.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야 비로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작용이 일어난 걸 내적 부르심이라고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우리의 어떤 그 교리와 다른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때 용어만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면 펠라기아니우스주의, 그리고 반펠라기아누스주의,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주의,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은 다 뭐였냐면 인간 스스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들이었고요. 우리는 안 된다고, 인간 스스로는 믿음을 발휘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부패와 오염 상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라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원래 인간은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존재인데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이게 바로 이제 영적 죽음의 상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어떤 성향을 가지냐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중립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 죽음의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반대로 가게 된 이 상태가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게 죽음의 상태라는 건 뭐냐면요, 시체는 그렇죠,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사실은 이 인간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하는 더더욱 않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죽음의 상태 때문에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거기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거 싫어요. 거부하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그런 내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어떤 그 성향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에서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한번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 그리고 그 이름을, 그게 곧 믿는 건데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제 이것만 보면, 사람이 믿음을 발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3절 보시면요, 이는 이런 사람들,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 이는 혈통, 우리의 말 그대로 혈통이죠. 우리의 사람의 혈통이 믿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육정, 사람의 뜻, 이런 걸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서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는데, 이 믿는 자들은 그 혈통에 따라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다시 한번 이걸 부정하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한 사람들이, 우리 지지난주에 예정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미리 정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믿게 되고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 또 나오는 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또 요한일서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순서가 독특하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요건 가보겠습니다. 요 내용에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일단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이란 말은 거듭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 그래서 영어로는 rebirth, 다시 태어난다, 또는 regeneration,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생겨난다, 발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 거듭난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원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아직 질문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답을 하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질문의 내용이 뭔지 아셔서 미리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답으로 미루어 니고데모가 하려고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했던 그 질문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대답을 하시는 게 3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동의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은 이제 죽은 상태인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뭐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시체가 이제 시체입니다. 시체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체가 생명을 얻으려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체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시체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시체라는 게, 죽었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시체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시체한테 어떤 조건을 줘도 사실 시체는 들을 수도 없고 그걸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시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생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주어져야 그 다음에 뭔가 들을 수도 있고 뭔가 조건을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롭게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뭘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내가 뭘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셔야지 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왜 다시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다시 한번 그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생을 통해서 다시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체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떤 것에 강조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이게 뭔 말인지, 우리 뭘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니고데모가. 아니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 제가 부모님 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좀 구체적으로 5절입니다. 5절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뭔가를 설명을 하십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다시, 이제 물이라는 게 보통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 세례를 이제 성령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성령께서 생명을 주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너한테 선물을 주셔야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서 그걸 설명을 하시는데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바람의 비유에 설명을 하십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그 바람이 부는 그 소리는 들리는데 결과물은 보이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했고 어디로 가고 이런 그 과정은 모르지만 뭘로 아냐면 결과물을 가지고 바람이 불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명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주셨고 또 언제 어떻게 주셨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심어주시는 일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부르심으로 가면요, 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듣는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로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면 그게 믿어지는 건데,
그 성령께서 생명을 그 여시는 것을 바로 뭐라고 표현하면 생명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심어 주셔서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생명을 심어 주셨다는 건, 성령이 마음을 여셨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식할 수가 없어요. 다만 뭘로 알 수 있냐면, 아, 내가 믿게 됐구나, 내가 믿어지는구나, 요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생명이 심겨 주셨겠구나,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을 여셨구나를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서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엔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 우리 어떻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믿음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다른 교리들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다른 파들의 교리들과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개혁파 교리의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꼭 우리가 뭔가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잘해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은 겁니다. 왜 쟤는 그렇게 안 믿을까, 나는 믿었는데,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믿게 해주신, 이건 사실은 감사할 내용이고요. 아, 저 사람도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사실은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심겨졌다는 그 결과물들은 어떻게 나타날까?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처음에 일단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은 사람의 가장 그 깊은 곳, 중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 의지와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그 자리를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어땠어, 뭐 이럴 때 쓰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나온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마음으로부터 그 죄악된 생각도 나오고, 죄악된 의지도 나오고, 죄악된 행동도 나오고,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깊은 곳, 인간의 가장 중심,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가장 중심을 이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그 마음과 함께 영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건 이제 지성, 감정,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발휘하는 어떤 지성, 감정, 의지는, 그것들을 누가 조종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그 마음이 지성, 의지,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음이 죽어 있는 상태, 죄의 상태라면, 죄가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지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죄의 영향이 나타나고, 의지적인 영향에 있어서도 그 죄의 영향이 나타나고, 감정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 죄의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이 심겨졌다는 것은 뭐냐면, 어디가 바뀌는 거냐면 여기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성향이 이제는 하나님과 반대로 향하는 그 성향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향이 마음에 생긴 것.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 생명을 주셨다는 건 요 안에가 요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 그 부분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성향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성향이 바뀐 거거든요. 성향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저게 참 좋아.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성향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성향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 그 생명의 씨앗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떻든 이 가장 깊은 곳이 변화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성향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이제는 이 말씀대로 21절 보시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제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과 함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근데 문제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또 그런 어떤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요, 결과로 22절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내 몸에 있는 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자꾸 사로잡아 간답니다. 그래서 결론이 24절인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중생한 사람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마음 자체가 아예 그냥 육체의 소욕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갈등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그런 그 정도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얘기하는 이 갈등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반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싸우고 있는 갈등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이 삶의 모습들이 자꾸 그러지 않음에 괴로워하는 그 갈등, 오히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갈등의 상태는 사실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심겨졌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그냥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그 이후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죽음의 상태고요. 그 상태는 아무런 갈등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죄고 또 내 몸이 원하는 게 죄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향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성향이, 이게 이제 중생인데요. 중생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방향이 전환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그 가장 마음 깊은 곳이 이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자꾸 어디다 썼냐고 그냥 죄로 나아가는데 지성, 감정, 의지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 성향이 바뀌어서 지성, 감정, 의지를 하나님께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좋은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의 법과 싸워서 이제 결과물들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방향 전환이 일어난 게 바로 중생인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중생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요, 또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성령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는 그 갈등에 대해서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그 결과로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냐? 시기, 질투, 음란, 분노 이런 그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 기쁨, 희락, 인내,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갈등 속에서 어디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생명이 심겨졌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중생이 그 생명이 심겨졌더니 어느 삶의 한 부분이 변했더라.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디가 변하냐면 아주 변화의 폭이 작을지라도 모든 우리 전인적인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지성감정 의지에서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뭐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딱 생명을 심겨줬는데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되거나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싸워서 내가 죄를 짓는구나.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어느 한 부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는 그 마음의 성향과 맞게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성화죠. 결국 이렇게 변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맨 처음 우리의 성향을 바꿔주는 거, 생명을 심어주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배우고 있는 이 중생인 겁니다. 삶의 어떤 목적과 동기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요, 티가 안 나요. 이건 무의식 중에,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 용어로는 우리 무의식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뭐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심겨졌다는 증거가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조그만한 변화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중생은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확인하냐 하면요, 그 구체적인 표지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심겨지면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 물론 그게 처음에는 거의 안 나타나거나 아주 이렇게 조금씩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나타나야 돼요. 생명이 심겨졌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아무런 증거가 안 나타나면 그건 생명이 안 심겨진 겁니다. 제가 그 어릴 때 옥수수를 그 밑에 집에서 옥수수 이게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하여튼 그 옥수수를 얻어와서 저 집에 있던 화분에다가 이렇게 탁 던져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게 진짜로 생명이 있는 씨앗이어서 이렇게 던져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싹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이 심겨지면 그게 아무리 작을지라도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바둑알 심으면 아무 변화 없습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건 변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건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우리가 생명이 심겨졌다는 어떤 이 중생의 표지들을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그 4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생의 구체적인 표지 4가지만 해보면요.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이거든요. 생명이 심겨진 사람은 이제는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향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까,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 그때 절대로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고 구원 주시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율법주의라는 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율법을 그냥 억지로 행동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율법을 행하고자 해서 행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뻐하시는 거죠. 누가 저에게 선물을 주는데 억지로 주는 선물 그거 하나도 안 기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게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미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주어진 사람의 너무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아무리 작은 순종, 물론 순종이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나 뭐가 달라지냐면 말씀에 반응하고 싶어지고요. 그 순종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물론 실패 많이 해요. 말씀 이거 해야지 그러다가도 실패해요. 아직 여전히 그 육체적인 어떤 그 소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할 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진짜로 순종하실 때 진짜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생명이 주어졌다는 증거로 우리 아까 갈라디아에서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보이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미세한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심겨졌다면 성령의 열매들이 점점 그렇게 현저하게 점점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그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그 성령의 열매가 있었죠.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희락, 인내, 오래 참, 뭐 이런 게 그 어떤 한 부분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그 열매들이 조금씩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난 사랑은 하는데 이게 인내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심의 생명이 성령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건 그렇게 풍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열매들을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거는 저절로 된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 따라, 그 성향에 따라 계속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순종하셔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갈등입니다. 이거 왜 이걸 특별히 따로 뗐냐면요, 갈등 자체 때문에 맨날 여기서 진다고 나는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갈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쓰러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고, 내가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게 되는, 이거는 사실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다시 중요한 건 그랬어요.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이 이미 심겨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회개,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 그래서 진짜 갈등은 이게 우리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 아니에요. 맨날 쓰러지는 건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 아니라 우리 갈등 자체가 이미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의 증거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새로 생명이 심겨진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생명이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머지 가족들과 한 가족임을 우리 분명히 또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뭐도 나타나야 되냐면요, 성도들과의 어떤 그 교제가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서로 지체된 성도들에 대한 희생과 사랑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내가 중생이라고 하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그 지체들은 다 잘라내고 나 혼자서 생명을 얻는 이런 건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기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생명이 심겨졌다는 증거는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그죠? 날마다 그 교회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한 생명의 표지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나는 자꾸 혼자이고 싶고 사람들이 싫어진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요 지금 이 순서 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회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소명 중생 회심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적 부르심이 사실은 중생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중생의 결과로 어떻게 보면 내적 부르심이 있는 거죠.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그래서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거 사실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순서를 놨을 뿐이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우리 오늘 배운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따로 떼서 다루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의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것만 한번 읽어보고 마칠 건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죠?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생명이라는 걸 생각해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뭐 어떻게 중간이 없죠. 풍성하게라는 이 수식어가 참 안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이 있던가 없던가. 분명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게 하겠다. 있던가 없던가 해서 내가 죽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겠다. 여기는 있던가 없던가예요. 근데 그 다음은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이 말씀은요, 생명을 더 많이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주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게 목적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나 구원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는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이제 내가 믿어지니까 천국 가면 됐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천국 갈 자격이 절대로 구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생명을 주신 이유는 출발시킨 겁니다. 뭐 하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살아가고 누리라고.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생명을 이 생명을 따로 떼서 중생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주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진짜 생명이 있음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생명을 누리는, 반응하셔서 진짜로 그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 우리 분명히 기억하셨어요. 진짜로 생명을 더 누리기를 소망하셔야 되고요. 우리 안에 그 구원 받은 우리의 구원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 생명은 자라나야 하고요. 날마다 풍성해야 되고요. 그럴 때 아까 그랬죠. 처음 생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게 더 풍성해지셔야 합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냥 나 이제 천국 가면 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그 생명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만족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땅 그냥 잘 버티다가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그 생명을 누리라고 주셨다는 거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서 나중에는 완성될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는 온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누려야 될 몫이 분명히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소망을 가지셔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맛보는, 그래서 이거 완성되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기대를 가지는, 이렇게 생명을 잘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꼭 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복음에 반응할 수 있었고,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성향이 심기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셔서
이미 주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빨고 온 거야?